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제 유대주의 히브리어 사고에 찌들었던 사도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과 선입관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는 한 사건을 통해 바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이 시작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놀라운 한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참으로 우연 같은 만남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세심하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베드로와 오늘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은 어떤 면에서 이 인류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놀라운 문을 여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 영적 편견, 잘못된 선입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함께 찾아왔던 할례받은 유대인들,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아직도 유대주의 히브리 사고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인데 결론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임한 성령은 지금 고넬료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최소한 백부장 고넬료의 100명의 로마의 정예 부대뿐만 아니라 수종드는 수많은 하인들, 친척, 친구들, 이웃들, 고넬료가 그 지역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걸 보면 아마 이 가이사라의 그 엄청난 로마의 새로운 도시에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은 수를 헤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든 사람에게 임한 그 성령은 가히 유대주의의 히브리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사건으로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야 될 복음의 놀라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앞에 아마 우리는 글자로 된 성경을 읽을 때 그 감동은 없지만 그 시대에 얼마나 큰 감격이었으며 감동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초기 복음 전도자들, 초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적 사명을 가졌던 사람들, 바로 그들의 장애물은 사고적 장애물, 유대주의적 장애물, 히브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 장애물은 그들 스스로가 그도 넘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예루살렘 중심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다 히브리 사람이고 바로 유대주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 집을 찾은 사람도 할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어도 유대 전통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까지 찾아온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율법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그 거룩한 자기만족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히브리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그런 전통 아래 신약 성경 곳곳에는 고스란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히브리 관점이 얼마나 복음의 장애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도 넘기 어려웠던 복음의 장벽이지만 특별히 당시에 죄악 속에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들이 구원받는다, 이것은 당시의 초기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들, 특별히 유대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의 선입감을 깨뜨리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하나의 기적 같은 사건이라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음은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는데도 예루살렘에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거룩한 도전으로 스데반의 핍박 사건으로 인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그들은 가까운 유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 더 담대한 사람은 갈릴리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무도 가고자 하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울이 바울 되어가는 사건 속에 그 사도 바울이 돌아온, 사울이 돌아온 사건이 얼마나 감동이었으면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갈릴리 교회, 유대 교회,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그 수가 많아지고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그렇게 넘기 어려웠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첫 문을 열어가는 사건 속에 하나님은 유대 수많은 일꾼들 중에 가장 선입관에 사로잡힌 사도 베드로와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열어가는 이 사건은, 이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사건 다음으로 이방인들에게, 그 많은 무리들에게 성령이 다시 임한 이 사건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적인 엄청난 역사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듣게 할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다른 사역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만남의 역사 속에 역사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를 붙여서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 또한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만남들이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만남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가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와 고넬료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을 한번 상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룩한 복음에 대한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 그들은 만난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만남입니다. 그들은 서로 가깝고도 먼 사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만을 주로 치리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유대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다가 루다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인해 베드로의 가슴 속에 아마 놀라운 감동을 덧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루다의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요박교회 성도들이 알고 다비다가 죽어서 장사 지낸 게 아니라 그의 시신을 씻어 다락에 올려놓고 그리 멀지 않는 루다까지 사람들이 가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일어난 기적은 요빠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몰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9시에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요빠 구두 수성공 가죽을 관리하는 피장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다. 너는 두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하고, 그러고는 너희 온 가족과 너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감격을 누려보라고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고넬료는 바로 그의 수하 두 사람과 그의 군사, 즉 그들을 보호할 사람을 함께 보내 세 사람이 이 요빠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만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베드로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내려온 것은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뼈가 박히도록 유대의 전통과 율법 속에 먹지 않아야 될 부정한 음식인 걸 알고, 아니 하나님, 그 부정한 음식을 저를 시험하십니까?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남기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아마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을 때 베드로의 집에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요빠에 보낸 사람들이 온 거죠.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은 얼마나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속의 만남이었는지, 그 만남 하나로 사도행전 10장은 기록되고, 그 이후 이제 사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향해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첫걸음이 된 이 첫걸음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해 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있는 것은 부모를 잘 만났든지 친구를 잘 만났든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해받은 그 만남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만남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은 그런 많고 많은 이방인들 중에, 그것도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도 로마가 어떻든 모든 근동 지역에 착취하며 그 모든 것을 수송하기 위해 지중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항구가 아니라 로마가 세운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에 그곳의 모든 통치권을 가진 고넬료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만나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왔다.
이달리아 부대, 즉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다. 로마의 정예 군인 100명을 수하에 두고 그 지역 치안을 다 통과하는 지역 사령관으로 고넬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로마 사람인데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 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넬료에게, 아니 당시에 로마 사람으로서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있을 수 없는 한 이야기를 지금 10장 2절은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이방인의 복음과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기 위해 로마의 그 많고 많은 군인들 중에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를 선택하셨고, 고넬료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이사라 항구에 부대에 전입하자마자 아마 고넬료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고넬료는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나 그 하나님을 바로 믿었다는 증거가 오늘 성경은 고넬료의 영적 상태를 경건한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는 유세페스라는 말인데 여기 세보라는 단어에 파생된 단어예요.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 경건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면서 온 집안으로 더불어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어요. 바로 이게 고넬료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고넬료를 하나님은 마음속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하, 고넬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한 은혜 속에 내가 감격 속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 속에 내 안에 감사를 끄집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도리 우리에게 구하지 않은 은혜까지 넘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복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사람은 은혜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10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10장 22절에 베드로에게 파송받은 종들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당신에게 복음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하인들의 한 줄 고백은 고넬료가 그 지역 사령관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과연 가까운 이웃에게 또한 교회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을까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이 고넬료가 주는 영적 도전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선택했을까? 역으로 생각하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예배자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예배자로서 삶이 예배로 이어지는 거룩한 축복의 삶을 살았어요. 백부장 고넬료는 지배하고 착취해야 될 유대 온 족속들을 그가 얼마나 그들을 섬겼는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던 그의 믿음의 예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열매로 사랑의 열매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서 오늘 여기 구제라는 말 속에는 헬라어로 엘레에 모스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구제라는 뜻은 그냥 한 푼 두 푼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자비를 베풀었다 라는 단어가 이 구제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때로는 나누기도 합니다. 베풀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정말 자비를 베푸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당당하게 나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매달 첫날을 한 달 기도하며 맡기면서 구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눔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나누어 주는 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나누는 우리 마음이, 줄 수 있는 우리 마음 속에 과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더 넘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착취하고 당연히 지배하고, 고넬료 한 사람 생각이 바뀌면 그 가이사라뿐만 아니라 이 중부 전선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될 수 있고 수많은 영혼들을 도륙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니 그의 삶이 또한 사람을 감동시켜가며 모든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 고넬료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포항 땅에서 나는 포항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포항 침례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포항 침례교회를 섬기고 다닙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고넬료의 이 모습이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역사의 장을 새롭게 열어갈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이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유하기를 청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로마가 유대를 착취하면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큰 도시를 꾸민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는 가이사라입니다. 그 항구 도시가 얼마나 큰지요. 그곳에 로마의 정예 부대 100명을 그가 지휘하면서 그 지역 사령관 고넬료의 집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고넬료의 집에 100명의 부하들이 다 왔을 겁니다.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친척들, 친구들 다 초청했습니다. 아마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그 관사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집 앞에 들어오자마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입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과연 우리가 조금만 배웠다고 조금만 더 자리가 좀 뭐 가졌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 아닌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도 밟히고 또 밟혀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자리가 도리어 은혜가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이 겸손이 한국 교회가 가져야 할 겸손이고 고넬료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좀 더한 은혜를 사모해야 될 우리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많이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바쁘면 쉬어가세요. 힘들면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됨을 당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던 것은 그의 사모하는 심령 속에 더한 은혜를,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오늘날 말로 말하면 제대로 믿는 예수꾼이에요. 그런데 더한 은혜를 구하는 고넬료의 이 영적 마음이 우리의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니까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주목하여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 지금 네가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때 하나님은 또한 19절에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고민하지 말고 일어나 그를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아라. 함께 가라. 그들을 내가 보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 중에 베드로의 집에 노크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또 바쁘게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야,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이야. 가봐. 가보면 알 거야. 베드로가 즉시 순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는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애씀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산할 수 없을 때 계산만 하고 있지 마세요. 왜 안 되는가 찾지 마세요. 그 안 되는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왜 그렇게 나를 모함했는가 너무 슬프게, 너무 우울하게, 너무 절망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밟아 놓으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없는 말 했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내 심령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되, 주의 뜻을 아끼며 뜻을 분별하며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술 취하지 않고 저 세상에 취해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하며 사로잡히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 전한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얽힐수록, 다칠수록, 막힐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령의 감동 앞에 더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뜻과 다르고 내 방법과 달라도 성령의 일하심은 완벽합니다. 고넬료를 일깨우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한상을 보이시며 베드로가 그 가정에 와서 말씀 전할 때 항상 해보십시오. 그곳에 할례받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동행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왔어요.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합니다. 방언만 했겠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던 몇몇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외에 지금 이방인들에게 강력하게 임한 성령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통하여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그 장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사울을 바울되게 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이 땅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복음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부부간간에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고, 기간의 만남도 그저 나이 때문에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격 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여러분 선입관, 베드로의 잘못된 유대 관점, 그리고 고넬료가 자라왔던 로마의 어떤 사고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속에 쓰임받으니 그 다른 것도 또 은혜가 되고 안 맞는 것도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 모임 그저 집이 가까워서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포항 침례교회 우리의 만남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소중한 만남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대할 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